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을, 또 요수아를 통해서 우리 임직자 투표를 앞두고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또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먼저 26장을 잠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이 성경이 영어로 numbers, 숫자를 센다, 이런 뜻이거든요. 숫자를 세는 것이 민수기에 2번 나오는데 민수기 1장하고 26장에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그 숫자를 세는데, 기준, 잘 들리세요? 네, 숫자를 세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자, 멀지 않으니까 자, 앞으로 한 장 넘겨서 26장 2절 말씀 한번 보셔요. 26장 2절 말씀 볼펜 드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그 다음 밑줄,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계수하는데 numbers, 숫자를 세는데 기준이 뭐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방관자 아닙니다. 뜨내기 아닙니다. 아웃사이더 아닙니다. 구경꾼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수는 마치 여러분 우리가 공동의회나 재직회를 할 때 항상 가장 기본이 세력교인인 것처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카운트할 때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오합지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민수기에서 처음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적용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결단코 구경꾼, 방관자, 아웃사이더, 뜨내기, 여러분 비토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군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정신이에요. 민수기의 정신. 자, 그리고 이 민수기 26장에 또 다른 포인트는, 여러분 쭉 넘어가서 51절, 52절, 52절, 53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3절 말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53절 말씀에 볼펜 드시고,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거기에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또 고개를 드십시오. 자, 여러분, 어제 제가 민수기 강의를 하면서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라고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준비, 11장부터 20장까지는 광야, 21장부터 그 뒤는 이제 가나안 입성 전, 유압 동편, 모압 평지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못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그 백성들한테, 여러분, 숫자 다 카운트하고 종족별로 뭐 나눠줬습니까? 땅을 분배했습니다. 기업을 분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저한테도 묻는 질문이 뭔가 하면, 여러분, 감사한 일이 터지고 나서 감사한 거 누가 못하겠어요? 물론 못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감사한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거, 물론 대단하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평균입니다. 평균. 그런데 감사는, 진짜 감사는 뭐죠? 따라합시다. 미리 감사. 시작. 미리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이런 단어를 썼던 것 같은데, 신적 완료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황당하게 짝이 없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집단으로 미쳤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올바른 그런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땅 분배부터 먼저 한다? 여러분, 이거 미친 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우리가 손에 잡힌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린 거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고 신앙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울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외치고 여러분 10몇 년째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이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울산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고 여러분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기수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자, 여러분 우정교라고 하는 모자를 쓰고 나는 이미 울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고 저는 울산 전체를 책임지는 목사고 우리 장로님들은 울산 전체를 책임지는 장로님이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울산 전체를 책임지는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아이고 나는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인 것 같지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실적 완료를 믿으십시오. 미리 감사하십시오. 미리 땅 기업을 받으십시오. 미리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가장 큰 것 두 가지, 하나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했다. 또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땅을 분배했다.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땅을 분배를 다 하고 나니까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할 문제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그런 딸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찾아와가지고 모세한테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면서 청원하는 장면이 여러분 첫 번째 챕터의 주제예요.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많습니다, 이름이. 그리고 슬로보앗의 5딸 이름 하나도 안 빼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거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다, 이거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실, 팩트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항상 성경은 족보를 이야기하고 사람 이름을 거명함으로써 그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1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자, 여러분 딸들이 5명 찾아왔고 5명 이름 다 적혔는데 이 이름들 들어봤어요? 잘 안 들어봤죠, 그죠? 그런데 분명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은즉슨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읽어나가겠습니다. 2절부터 그들이 회막문에서, 자, 여러분 여기서 회막문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성막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3절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자기 아버지 슬로보앗은 광야 1세대인 거예요. 여러분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죠. 누구만 빼놓고 요소와 갈렙만 빼놓고. 여러분 26장 막바지에 보면 요소와 갈렙만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반역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처럼 광야 1세대라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딸부잣집이라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딸 5명만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4절 말씀 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에요. 여러분 우리 손독자 권사님 아들 우리 최병남 목사님이 지금 이 강남 한 중간에 큰 예배당을 지금 건축하기 위해서 왕십리 쪽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분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성도들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땅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확 서거들랑 우리 교회 주변으로 다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미친 듯이 아멘 하더라고. 한국에서는 그게 축복이야. 아직까지 못 알아듣는 분이 2분 계십니다. 강남 최고 한복판에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오라 그러니까 그냥
축복 많이 받으라는 것과 그보다 더한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 부동산 좋아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지금 슬로보아스의 5딸들이 지금 부동산 더 얻고 싶어가지고 지금 청혼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아버지 죽어보고 아들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기업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업 땅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애굽 이집트가 뭡니까? 세상이죠. 또 죄 아래에 있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기록한 게 이집트 애굽 아닙니까? 광야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에서 연단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결국 천국을 상징하고 여러분 약속의 땅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기업이 땅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천국을 구원을 약속의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경험 못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고 신앙적인 문제지 결단코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슬로바스 딸들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들 없는데 우리는 딸들이라고 그러면 약속의 기업 가나안 땅 그 천국을 상징하는 그 땅에 우리는 기업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국물도 없는 겁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하고 상관없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살펴봐 주십시오 하고 청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여자들이 감히 최고의 탑 리더 모세와 엘라살과 거기 있는 모든 지휘관들 앞에서 당당히 이것을 요청하는 것은요 엄청난 여성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물론 구약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지금보다야 훨씬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을 구약 성경도 용납하고 있다는 것. 자, 여기까지 저자의 의도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저는요 여러분 사람 높이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바로 아뢰입니다. 이게 모세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쭉 넘어가서 22절 23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실까요? 자, 볼펜 드시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자 밑줄 그읍시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사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23절 말씀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그 다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여러분 민수기는 누가 쓴 책입니까? 자, 저를 보시고 민수기는 누가 쓴 책입니까? 모세가 쓴 책이죠. 모세가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스스로 민수기를 기록하면서 모세는 철저하게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리더시고 리더가 되어보면요 얼마나 처절하게 다가온 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삶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한문도 출중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때 모세에게 주어진 환경은 결과로 뭐였습니까? 결과물은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어요. 그것을 모세는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임직투표를 앞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만 14년 되고 15년 차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15년 차, 20년 차 되어지면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오는가 하면 내가 우리 교회를 제일 잘 알지, 내가 우리 교회를 제일 잘 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도 들어보십시오. 우리 집사님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여러분 가장 어려워지고 교회가 여러분 큰 편지 풍파를 겪는 가장 여러분 첫 번째 단추가 뭔가 하면 내가 우리 교회를 제일 잘 알지,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교회는 그때부터 편지 풍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 하는데요? 뭐 합니까 여러분? 진짜 압니까? 안다고 해가지고 그게 진짜 여러분 그게
팩트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20년, 30년 목회를 하고 30년이 다 돼가도 저는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최고고 베스트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지. 자기 뜻대로 뭔가를 움직이려고 할 때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어놓으시는 그런 분들이 말로가 왜 다 안 좋으냐?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편지풍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우정의 일꾼들이여, 저를 비롯해서 이게 앉은 모든 분들이 우리는 모른다고 고백합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십시다. 여러분, 이 모세의 위대함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는요, 어디 여자가 감히 와가지고 땅 달라 하고 이 미친 게 다 있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 아예 안 들어주고 쫓아내도 무방한 그런 시대적 환경과 문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게 땅 달라는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거든. 이거는 신앙적인 이야기고 이런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귀가 얼마나 복되냐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그 아젠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묻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자 5절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보시면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눈물이 핑 나면서 여러분 감동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직방이에요, 직방.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 직방 응답입니다. 시작. 직방 응답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그렇게 직방으로 응답하셨을까요? 자 공작 한번 해봅시다. 이 평행법인데 앞에 이야기는 모르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해주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이것을 히브리 문법으로 평행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평행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모세가 왜 기도하면 왜 하나님께서 직방으로 응답하셨을까요? 자 한번 공작해 봅시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죠. 응답도 받아본 사람이 하죠.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십시오. 모세가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반은 자기 능력대로 처리하고, 여러분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랠 때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인생을 살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결론 난 거예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다. 그것을 확실하게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건건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120살인데 그리고 이때까지 여러분 40년 동안 노하고 있는데 40년 여러분 목했다니까. 그런데 그 노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척척척척척 여러분 자기 손으로 처리하면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유리하겠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전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건건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상의하고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고로요, 어떤 유명한 화가나 어떤 유명한 작가가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하면 그 당시에는 평가를 잘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요, 민수기 27장에서의 모세의 평가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게 평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러분 구약에 있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받으려고 그러면 쭉 넘어가서 누구한테? 신약의 저자한테 확인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더 선명하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모세를요 어떻게 신약 저자는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찾아주시면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잘 접어놓으시고 히브리서 8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볼펜 드시고
히브리서 8장 5절 찾으셨으면 아멘. 신약성경 360쪽 361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자,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지금 성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본을 따라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자, 여러분 하나 더 적어 놓으십시오. 지시하심 이것을 여러분 위에 공간 좀 있으시죠? 예, 거기에다가 지시하심, 예, 크리마티조라고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크리마티조. 지시하심 뭐라고요? 지시하심이 뭐라고요? 크리마티조. 그리고 본 거기에 본이라고 적으시고 튀포스, 튀다, 튀김 할 때 튀포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지시하심을 받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 크리마티주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공적인 일을 수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공적인 일을 수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중돼 가지고 어떻게 뜻이 더 발전됐는가 하면 공적인 업무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의견을 묻다 이런 뜻이거든요. 공적인 일을 수행하면서 상대방에게 의견을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로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상대방에게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이게 크리마티조예요.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넘어올 때 이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이 왜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은 모세고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모세가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창세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출애굽기,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레위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민수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이거든요. 토라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모세가 그렇게 꼼꼼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시작. 창세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출애굽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가? 레위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민수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신명기. 이거를 꼼꼼하게 모세가 다 여러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 오경 토라를 모세가 기록할 수 있었던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방금 말씀대로 크리마티조,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묻고 듣고 순종하는 이것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티포스라고 그랬는데 이 티포스가 뭔가 하면요 형태, 흡사한 것, 모형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형태, 모형, 흡사한 것 이런 뜻인데 이것을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동전이에요. 동전입니다. 동전이 어떤 형태지 않습니까? 모양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잠깐만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는 여러분 종이로 만든 화폐가 없고 지폐가 없고 다 동전이 돈이었는데, 자, 동전 돈이 귀하다고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나는 동전 이쁜 모양으로 별표를 만들어야지.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 듣고 계시죠? 좀 도와주세요. 난 동전 별표를 만들어야지. 우리 유치부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다 지폐 가지고 있으니까 동전을 모르잖아. 그죠? 자, 여러분 동전 만들 때 이쁘게 만든다고 삼각형 여러분 별표 자기 멋대로 만들면 됩니까? 아니죠. 똑같이 만들어야 되죠. 똑같은 모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조폐공사라고 하는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옛날 구약적인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가이사라고 하는 그런 신약적인 의미라면 가이사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또 나라가 공인하는 도장이 찍혀 있어야 여러분 그 보는 그 동전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도장 찍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장이 있어야 여러분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나중돼 가지고는 도장이라고 하는 또 색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됐고 결국은 이것은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능력은요, 항상 모세는 크리마티조, 지시한 대로 행하였고 항상 본 하나님께서 동그라미라 그러면 모세도 동그라미, 하나님께서 세모라 그러면 모세도 세모, 항상 하나님과 똑같이 도장 찍듯이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인생 성공적인 게 어렵지 않습니다. 명령대로만 순종하면 다 성공입니다. 여러분 명령대로만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딱 가지고 있으면 벌써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고 안정감이 딱 생기면서 여러분 벌써 내가 이미 승리했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갈등하지 마십시오. 세상 모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세상이 더 어렵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순종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승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슬로바스의 5딸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도 약속의 땅에서 기업 분배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모세가 막 무시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옳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옳다 하면서 여러분 그 딸들한테만 너희들 못 받았으니까 미안하다 챙겨줄게 하면서 그 딸들에만 땅 분배한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람에 귀한 샘플 판례가 하나 생겼어요. 판례.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람에 땅 분배에 새로운 원칙이 생겼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원칙이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쭉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지니라. 이제 기업을 아버지의 기업 돌려주는 겁니다. 8절. 자, 주목.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고 새로운 샘플이 생긴 거예요 이제. 자, 9절.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10절.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11절.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아들 없으면 딸, 딸 없으면 그의 형제, 또 그의 없으면 또 그의 형제들, 가까운 친족들한테도 주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의 기업은 빼앗기지 않고 반드시 그 기업을 찾아주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아들 없으면 딸, 딸 없으면 삼촌, 삼촌 없으면 그의 형제, 사촌 아니면 친족. 여러분 이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누굽니까? 룻이에요. 룻과 보아스. 결국 이 법이 있었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고 그 룻과 보아스가 결혼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을 통해서 나게 된 것입니다. 구절구절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다음 세대와 임직자입니다. 이게 특별기도 할 때 계속 여러분 언급되어지는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도 굉장히 내용들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한다고 친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모세가 분명히 이야기할 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땅이 아니다. 그 땅은 차지해도 되고 차지하지 않아도 되는 땅이 아니다.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아직까지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님이지만 유교 사상에 빠져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면서 막 이미 근심이 충만해. 왜 그러십니까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딸들은 너무 신앙이 좋은데 아들 두 놈이 신앙이 없어가지고 그게 걱정입니다. 물론 그렇게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충분히 200번 이해하나 그 말 속에 저는 느꼈던 게 뭔가 하면 딸들은 출가 외인이고 아들은 혈통, 적통을 잇는데 우리 아들들이 신앙이 없으니 우리 집안이 꼴이 어떻게 되겠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말도 충분히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믿음 안에서는 아들, 딸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 딸이 없으면 삼촌, 삼촌이 없으면 사촌, 사촌이 없으면 그의 친족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중요한 키포인트는 신앙은 뭐죠? 계승되고 전수돼야 된다. 이게 키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새벽 특세에 나오셨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기도 11조만이라도 좀 같이 자녀들하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애들도 일어나기 참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든 생활의 중심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특세를 하면 어른들만 나오지 말고 아이들도 같이 나와서 여러분 졸더라도 자더라도 교회에서 같이 자고 엄마의 무릎,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에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신앙이 전수되고 개선될 것인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 애처로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안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다음 세대 특세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강제로 나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때 잘 믿고 우리 자녀 때에 신앙이 끊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간직해서 왜 이 귀중한 지면에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넣어가지고 아들 없으면 딸, 딸 없으면 삼촌, 삼촌 없으면 사촌, 사촌 없으면 친척이라도 반드시 이 땅은 계승되고 물려줘야 된다고 여러분 이것을 왜 적었는지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항상 성경을 읽을 때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그것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본을 보이고, 본을 보이는데 어떤 본입니까? 크리마티조,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하는, 항상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동전처럼 본뜨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개성이 이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잘 믿음으로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